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의 법과에 씨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 속에 내 육신에 나라는 이게 뭐죠? 대명사인가요? 이 나라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이 지금 신앙 생활을 씨름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또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아는데 그 신령한 것이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계명이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때도 죄는 졌지만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약을 공부하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마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계명이 죄로 하여금 심히 죄가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두운 죄인지 또 얼마나 악한 죄인지 잘 구별이 안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모든 조그마한 디테일까지 다 나타나면서 그 죄가 정말 심한 죄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것들이 선하고 신령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15절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하고 신령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리고 계속 23절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죄의 법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평안하고 제일 기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대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은혜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풍으로 항해를 하며 찬송을 부르고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콧노래를 부르는 때가 있었지만 많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많이 폭풍이 치고 파도를 맞아서 배가 뒤집어지고 파산될 정도로 신앙의 바닥까지 치는 적이 많았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나는 이렇게 죄에서 헤매고 이렇게 아픔으로 씨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때 너무나도 나 자신이 처참하게 보이고 죄 속에서 처참하게 보여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두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축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이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인 줄 아는데 막상 그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율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는데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이런 서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는 아버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매일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가 하는 말이나 아빠가 하는 행동 보면은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거는 있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말씀 보며 살아야겠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은 내 실제 삶을 보면 죄의 법이 내 몸에서, 내 지체에서, 역사에서 사랑보단 미움이, 선보다는 악이, 좋은 말보다는 아픔을 주는 말,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고 자기의 그 신앙을, 가장 기초되는 그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6장까지 여러분과 저희가 공부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무슨 업적이나 내 무슨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로우신 행동 때문에, 순종하신 행동, 또 의로우신 은혜스러우신 행동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6장 4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지고 또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합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하여졌으면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모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습니까?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한테는 그 심령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은 나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아담부터 물려온 죄의 법은 나로 하여금 자꾸 내가 미워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아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그걸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법이 없고 그냥 내 멋대로 하나도 죄책감도 없고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는데 하나도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과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면서도, 그래서 죄를 따라가서 또 잘못을 하면서도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죄가 죄로 보이지를 않아요. 죄가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안 원하는 것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행하면은 죄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요. 너무 죄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나도 전도사님을 괴롭혔어요. 그냥 매일 나가면은 마음으로다가 뭐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또 말로 죄를 짓고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내가 전사님, 제가 지금 오늘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눌 거는 그냥 죄사함,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건 죽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찔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산 사람만이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할 때 괴로워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아주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감싸심으로 평안하게 그냥 형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 안에서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죄성의 법, 육신의 법이 항상 씨름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 9장의 27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때렸다 그랬어요. 헬라 말로도가 자기를 때렸다는 말이 후포피아쪼입니다. 후포피아쪼. 이거를 헬라 사전을 보니까 멍들게 때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포피아쪼라고 외우기 쉽게 피가 나도록 때렸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때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자꾸, 로마서 6장 13절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씨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자꾸 나를 갖다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내 몸을, 내 지체를 자꾸 죄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잘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다시 죄를 지을 기회가 올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꼬집고 때리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씨름하면서 계속 피 터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의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그냥 예 하나를 들면 걸음마 하는 겁니다. 1년이 막 되면서부터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 두 번 스텝까지 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오래 걸렸어요. 서서 어떻게 한 발을 들어서 한 발 내딛는 모습을 일부러 비디오로 찍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발을 디디기까지 수십 번 넘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수백 번 넘어졌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조금만 더 지난번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은 싸움에서 지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싸워서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 나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육신의 죄,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다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의 힘, 내 양심의 힘, 무엇든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도덕,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냐면 내 몸은 제 아무리 헤매고 죄의 법과 싸워도 죽을 몸이에요. 결국에는 지쳐서 곤고하다가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외칩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는 아니고 내 밖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질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다가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곤고한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을 수 있는지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다 이기시고 죄가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에게선 소망이 없고 곤고하고 사망의 몸과 같은 나라는 절망을 보았지만 내 밖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이 7장의 마지막 절이고 8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정죄함이 없답니다. 내가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와 씨름하고 있고 자꾸 넘어지는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아직도 이 죄성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이것과 계속 씨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해방하였다는 말이 뭡니까? 해방하였다는 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결정적으로 해방하였다, 십자가에서 해방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방하셨다.
앞으로 진전적으로 해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미 이긴 것을 해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직도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우리 안에 있는 법과 죄의 법과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도로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때리면서라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죄의 법에 져서 넘어졌을 때에 절망하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큐티북에 보면은 보면은 이번 달 촌모임 공부 배경 설명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예를 드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성화가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양립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손자 걸음마 배우는 것을 지금은 지금 거의 2년 되기 2달 남았는데 지금은 저보다 빨리 뛸 정도로 뛰어다녀요. 지난 8개월 동안 첫 걸음 뛰는 때부터 지금까지 걔는 지금 너무 빨리 뛰어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못 쫓아가고 할아버지가 못 쫓아다니는데 뛰어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씨름하고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죄의 법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 도덕성이나 내 능력,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부끄러운 예지만 저는 전에도 우리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 별로 안 하는데 한번 어떻게 하다가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멀리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하고서는 정말 화가 나서 거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당신과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고 하고서는 운전해서 갔는데 막 화가 진짜 이번에는 한번 분명히 싸워봐야겠다 하고서는 각오를 하고 갔어요. 근데 자동차를 드라이브에다 파킹을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한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저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좀 알아야겠지만은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만 조금만 화가 덜 되게 그렇게 좀 조절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저 앞에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보고 하이. 그래서 우린 좀 영어권이거든요. 제가 하이. 그러니까는 Did you have lunch? 그래서 내가 No. 그러니까 Come upstairs and have lunch.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거로 끝났어요.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문까지 가는 동안에 심장이 모르겠어요. 200으로 뛰던 게 문을 열고 아내를 보는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죄의 법을서 해방시켰다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성령을 따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법과 계속 씨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죄의 법대로 그냥 이번에 한번 화내보자, 이번에 한번 죽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미 해방시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맡겨보세요. 화가 날 때도 맡겨보고 미워할 때도 맡겨보고 함부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도 그 전에 기도하세요. 9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입을 주관하고 나의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코를 주관해서 죄의 법에서 나를 지켜주시게. 왜냐하면 성령의 법은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또 항상 이기시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더 잘 이뤘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다음에는 어떠한 챌린지가 있든 그것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는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죽은 목숨과 같은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름하고 내일도 씨름하고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하루하루 더 강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갈수록 더 성숙하고 갈수록 더 든든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복이 되고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같이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을 주시지 않으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는 성령으로 두 법에서 승리하는 법으로 사는 길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